오늘은 우리의 그 전통적 명절 구정입니다. 사실 구정을 때마다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도 전통적 명절이 있지만은 한국처럼 이 명절을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교통 지옥을 뚫고 고향에 다녀오는 이러한 정성을 가진 민족은 세계 다른 곳에서 찾기가 참 힘듭니다. 명절이 가까울 때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점인 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정은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교제에 의하거나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의 연에 의해서 형성되어 오면서 또 우리 대인관계에서 개인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계의 정의 기초에서 윤리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동기에 기초를 해서 이제 정치가들이나 사회 현상들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좁은 불학적 사회에서는 그것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복잡한 연결된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다 추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 나는 동기가 선했는데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아니 나는 주인이 뭐 이거 좀 위험해, 뭐 바치면 된다, 그건 별거 아니다 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추상력을 우리 민족은 제가 판단할 때는 참으로 적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양심에 기초하고 따뜻한 사랑에 기초하는 종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 먼 영혼의 세계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세계를 생각하는 아주 추상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융성하다는 것은 그 국민이 그 마음에 아주 따뜻하면서 정이 넘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추상력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많은 영향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를 하면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이유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다, 나는 교회에 어떻게 했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전혀 모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일깨워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세계는 달리 보입니다. 이 달리 보이는 세계,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또 시편 1편에서 우리 1절 6절까지 읽은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각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 3절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이 살아야 할 태도, 그 다음에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4절 5절은 악인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결론이면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비를 한마디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는, 성도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음에 은유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고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항상 이와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못 섬겨서 이런다. 열매가 당장에 잘 안 맺힙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가 허다합니다. 가지를 펼치고 싶은데 막혀서 펼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잎사귀는 말라서 부스럭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내 잎사귀가 지금 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열매를 못 맺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악인이 더 번창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악인들은 더 번영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멸을 가지고 찾아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의 외관상 보이는 환상적인 행복 때문에 기만당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에 일어나는 오해를 다 버려라. 믿는 성도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의인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손길을 더 기대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섭리 아래 있으니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여기에 초점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없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 세상에서 나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주 저하고 친한 선교사 한 분, 저는 몰랐는데 아주 명랑하고 활달해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또 잡혀. 평생의 꿈이 은퇴하면 그 아들하고 사는, 아들 혼자 살아요. 그 아들하고 살고 싶다.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에 가니까 그 아들을 못 돌본다. 슬프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내려서 그 아들은 혼자서 삽니다. 직장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혼자 살아요. 개 키우면서 즐겁게 삽니다. 어려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있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실망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섭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그냥 방임하시거나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사탄이 그의 최악을 행할지라도 또 어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여러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까지도 심지어 어떤 악한 일까지도 더 큰 최종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혹독한 시험에 있고 악한 자가 괴롭힌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악한 자의 악을 오히려 이용해서 주님은 더 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섭리하신다 하고 로마서처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명제적 표현으로 마치 단단한 문장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 나래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청년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죠? 예, 다 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자유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정난 자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섭리로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우리가 A로 가면 우리가 A, B, C, D 쫙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A를 선택하자마자 그 A에서는 또 무수한 A1, A2, A3부터 무수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수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좋은 선택을 해서 참 하나님의 참 순종을 잘해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됐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때 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고 잘못 선택한 B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쩌십니까? 그러면 네가 A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시는 계획이 있다면 네가 B를 선택하면 또 B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또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여러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른 선택지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여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그렇게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해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징벌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멸망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잘 택해서 외교를 했으면 안 망합니다. 그렇죠? 안 망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의 평안함을 봐야 되겠다.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바벨론이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개혁하는 어떤 그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치가인 예레미야는 그런 것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다 윤리적인 것만 판단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안 택했어요. 그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또 이용해가지고 유대인을 성장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이게 통이 커서 유대인들도 교육시키고 살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핍박을 받으면서 뭐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한다 할 때 예레미야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 유대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때문에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래 벌을 받았나?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다 하는 회개의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를 썼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선조들은 모세가 쓴 걸 많은 구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편집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바벨론에 간 게 잘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패배에서 간 것은 민족의 수치고 절망적인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되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편집되는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길을 찾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보십시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통해서 뭐를 했습니까? 바빌론에 갔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들어서서 다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로 돌아가는 은총을 베풀죠. 애굽에 있었으면 그 전제군주국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끝납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한 혹독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자. 바벨론은 싫다 이거예요. 왜? 그 선조도 바벨론한테 핍박당하고 다 핍박당했죠. 그걸 시드기야는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싫다. 바벨론이 훨씬 진취적이고 자유도 두고 더 좋은 국가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 해도 바벨론의 혹독함을 경험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벨론은 싫고 애국 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범죄의 집단으로 그냥 개토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더랬으면 다시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나큰 뜻이 계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좌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오고 안 했습니까?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겨낸 겁니다. 인간적 술수를 생각하고 이래 하면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앞에 와서 악한 족속들이 와서 괴롭힌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다 기적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과 관계 속에 본다면은 잠깐 동안 자연의 질서를 우회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강한 빛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의 한 실례입니다. 강한 빛으로 눈을 뚫린 사람은 다 바울처럼 막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이 선택을 했지만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리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터키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여러분, 터키 쪽은 소아시아는 물산이 풍부합니다. 마케도니아로 유럽 그리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참 길이 고달프죠. 그러나 주님의 큰 섭리가 있어서 만약에 바울이 터키로 갔으면 기독교는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거기서 종교가 다른 동네입니다. 로마의 합리성과 로마의 관용성,
또 훌륭한 치안, 또 로마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전도에 용이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왜? 법칙에서 이루어지는데 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플라스가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나폴레옹 만나서 자기가 쓴 글을 주었습니다. 저는 나폴레옹이 군사적 천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도 천재고 어떤 철학적 일부도 천재고 탁월한 혼자 다 했어요. 제가 나폴레옹 전기 소설을 읽는데 와, 잠도 몇 시간 안 잡니다.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는 그걸 깨닫는데, 그때 라플라스가 그 글을 주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글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이상하지 않느냐? 라플라스가 예, 폐하. 이 세계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칙에서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만 딱 주어지면 결과가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론의 대명사로 라플라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 추구하고 찾죠.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계는 기계적인 반복의 세계, 그 다음 윤회의 세계, 순환의 세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세계는 순환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곡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이며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세계에 창의성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세계는 반복되고 법칙에 의해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이 집합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어제 사건이 다 원인이 돼서 일어났다. 오늘 사건은 어제 사건으로 환원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는 의미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이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얻어가는 세계입니다. 결코 반복적 세계가 아닙니다. 의미와 깨달음은 엄청난 삶의 동력입니다. 현대는 의미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몰두한다. 왜 마약에, 왜 술에, 왜 아주 환락에 빠지려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탄이 조종하는 게 좋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도 반복합니다만 실존 심리학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빅터 프랭클이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강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동기는 의미입니다. 자식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약하고 돌아오도 나는 믿습니다. 왜? 죽을 때 불안합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만 흘러가고 낭비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의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됩니까?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무수한 젊은 시간은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할 때는 어느 정도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자식을 돌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주면 자식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자식은 반응을 할 뿐이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강하게 하면 예예예 이렇게 하고, 부모가 이렇게 하면 예예 이렇게 하지, 또 아니면 못하겠어 저항하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감동을 받을까, 이것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과 사귀거나 감동을 생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은 감동을 더 크게 합니다. 십자가는 감동의 절정입니다. 알겠죠?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씩 십자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생각해야 할 때마다 이 삶은 거저 준 것이 아니다. 그냥 왔다가 사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한 영혼이라도 제가 사람들 만나고 왜 만납니까? 다른 사람은 당신같이 머리 좋고 하는 사람은 뭐 좀 일하노? 좋은 책 하나 쓰면 그냥 막 곳곳에서 니 부른다 이거야. 그런 걸 내가 추구할 수 있죠. 내 친구들한테 이래 해서 한번 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불가같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걸 안 하느냐? 다 그 부질없습니다. 내가 서울에 다녀서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이 와 좋네. 그렇게 듣는 강의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라도 계속적으로 듣고 깨닫고 교제하고 할 때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 없는 감동은 다 일시적입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감동의 원천에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머리가 아파요. 왜? 모르는 얘기 너무 많고 각자 의견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 불과 몇 장을 가지고 이런 책을 씁니다. 1000페이지 넘는 책을 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복잡하게 하는 하나님 믿으면 됐지. 하나님 믿어 하기야. 어린아이도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어른도 주면 밥을 먹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밥 한 끼 먹고 세 끼 먹고 노는 사람도 세 끼 먹어요. 다 똑같습니다. 세계는 넓고 풍부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게다가 성령이 돌본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감동 속에 있는 세계인데 여러분이 귀를 안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섭리하는가?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초청합니다. 해서 갑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려면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족속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는 족속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수메르 문명, 그 큰 문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상하다. 왜 그 큰 문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두 가지죠. 그 문명은 타락한 문명이니 거기를 떠나야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더 큰 뭐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그것이 정말로 풍족하다는 뜻을 물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백성이 클 수가 없어요. 조금만 크면 옆에 있는 다른 종족이 다 공격해서 망합니다. 애굽으로 가야죠. 거기서 일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어떻게 갑니까? 에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요. 자,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괴롭게 했으면, 응? 괴롭게 하고 말이야. 지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가 형을 얼마나 했으면 형이 동생을 그래 팔고 죽일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전략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잡혀가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다가 구해가지고 팔려가고 하니까 요셉도 막 깨달았겠습니까? 야, 아버지가 사랑했으니까 교육은 좀 시켰겠죠. 하나님의 등부장 교육을 많이 시켰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뭐를 보았느냐?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조금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저 사람에게는 신의 손길이 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인 문제로 판단하지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시켰습니까? 요셉을 전 소유를 관리하는 총무로 시켰습니다. 어떻게 감히 노예로 들어온 요셉이 그렇게 높은 직책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직책을 맡았지만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망했구나 이게 아니고 어느 감옥에 갑니까? 아주 왕의 측근들이 뛰어난 정치범들이 오는 그런 바에 갑니다. 아마 요셉도 보디발 집안의 총무니까 그런 시시한데 보디발이 안 보냈겠죠. 정치범들이 보내는 감옥이니까 얼마 좀 대우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래서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빠져나가 왕이 또 권력을 잡으면 간수들이 포악하게 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우를 잘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했습니다. 죄인으로 복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한다. 요셉이 뇌물을 많이 줬겠습니까? 또 요셉의 배경이 저 요셉은 저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애굽의 큰 장군이었다. 뭐 위대한 지위에 있었다. 그런 거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감방에서 간수장에게 받은 은혜는 사회적인 힘이나 인간의 본성이 난 결과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성실히 맡은 바를 수행했습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평하고 대개 불평은 남을 탓합니다. 나는 훌륭한데 말이야 왜 이런다. 그럼 다른 고생대 하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고생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고생합니까? 데레사 수녀 막 고생 얼마나 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말로 저렇게 고생하노? 말로 고생하노? 로스쿨 가가지고 로스쿨 가면 뭐 변호사들가 돈이나 잘 벌지. 그렇죠? 당신 말라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이태석 신부처럼 고생해서 죽습니까? 그 의사 여 하면 돈도 잘 벌고 큰 병원에 가면 얼마나 잘 됩니까? 아주 비우는 사람 많습니다. 내 신학 공부하니까. 와, 그 물을 뭐 때문에 신학 공부합니까 이거야. 그래 해가 뭐 그냥 딴 데 강의하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3년이라는 그 시간에 좋은 신학책 하나 써가 내면 강의하러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게 좋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러는 게 내 편안한가 하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자신 알아야 될 것은 자기의 신앙 수준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인간은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포기하고 항상 남에게 미루요. 항상 남에게 미룹니다. 요셉이 머리가 좋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냥 일이 주어지면 한다 이거야.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 또 피해가 나오는 걸 보면은
요셉이 아주 진실하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말도 제가 자세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다. 그래서 말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이야기를 기술했을 건데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에 대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할 때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것을 제가 뒤져보니까 그 사건 속에서는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걸 보니까 딱 기술이 되어 있어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간수장이 요셉을 잘 대우할 것은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과 생각에 작용하셔서 그가 요셉을 그렇게 대우하고픈 그런 성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문장이 굉장히 길었는데 간수장이 모든 제수를 한 제수의 손에 맡겼다는 말은 자기 뭐하니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 제수가 실수해보세요. 지금 뭐하니 날아갑니다. 그때는 전제군주 시대에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 시대는 글도 잘 아는 사람도 적고 뭐합니까? 추상 같은 명령 못하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게 맡깁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야, 나는 탁월하다. 야는 내를 믿는 것보다는 야를 믿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내를 믿는 것보다 야 믿는 게 낫겠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신뢰의 그림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대적자들의 마음까지 챙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은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라 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니보다 낫다니 당당하다 이게 아닙니다. 자존심 세우는 그런 것이 자존심을 세우고 당당하다고 하려 하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말이 납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당당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뜻입니다. 야, 자취를 고난당하면 죽을 것 같은데 견딘다 이거야. 남이 막 욕하거든요. 저 새끼가 나를 얕보고 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때 내가 당당하다 하고 그게 당당한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어째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 내한테 저래 하는구나 이러고 탁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라 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 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내가 학자로서 나아가느냐, 학자와 설교자를 겸하느냐, 설교자로 나아가느냐, 저는 두 개를 겸하려고 하는데, 제가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째서 안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고 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교육에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고, 우리의 설교에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학문을 하게 했으니 내가 이걸 한번 바꾸고 보는 씨앗이라도 만들어주고 간다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총과 그 큰 사랑,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걸 깨달아서 배우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향기가 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한다면 그걸로 큰 성공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됐습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누구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의 반지를 요셉에 끼웠습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내란 건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아무도 없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외국인 노예와 수감된 재수였던 남자의 내린 믿기 어려운 일련의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아니 얼마나 무모한 행위겠습니까? 파로가. 그래 안 보이겠습니까? 사도행 7장 9절의 서대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바로의 의지를 바꾸었다. 서대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그 나레이티브로 이야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섭리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사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계를 섭리하는가는 명제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러티브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했던 그 섭리는 과거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은 정근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왜 우리도 믿잖아요. 그러한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항상 어려움만 닥치면 불안해하는 이 나약한 의지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많은 잎과 열매를 내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요점을 제시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보상해서 이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올바르게 사는 삶이란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바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피하다. 어린애 내 미국 갔을 때 Are you happy? 그럼 됐다. 해피해. 한국에는 되게 항상 그거 한다니까 니 요새 참 재밌나? 뭐가 재밌어? 이래가지고 막 이래 해야 이게 예의 바른 대답입니다. 그런데 재밌지? 이러면 교만한 대답이에요. 미국 가면 해피. 어린애도 네가 좋아하면 됐다. 네가 선택하면 됐다. 어린아이가 즐거움이란 거 무엇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죠. 즐거움이란 것도 훈련입니다. 무엇이 즐거운가? 다 훈련입니다. 그걸 받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즐거운 것인가,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돈도 많고 뭐 하니까 같이 막 친구들하고 우리 수다 떨고 하니까 재밌대. 그거 못하는 저 친구는 얼마나 불쌍한가. 저 사람 거꾸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떠들고 곧 있다가 죽을 텐데 그 깨달음 하나 얻지 못하는 저 삶은 얼마나 불행한가. 이 거꾸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번영이 오면 그 번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고난에 찬 삶을 어떻게 번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게 본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지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야? 그건 환상이냐? 환상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 너희도 증거를 가진다. 야, 그거 환상 아니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를 옮겨갔다. 믿음으로. 옮기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또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에서나 이삭을 낳았다. 믿음으로 삼손은 수천 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에훗은 어떻게 했느냐? 삼가는 목박대기 하나로 3,000명을 죽였다. 얼마나 다 나옵니까? 기적이 나옵니다. 진짜 많은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맨날 막 두드려 맞고만 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려 맞으면 돼. 두드려 패는 사람은 막대기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막대기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두드려 패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기절을 해가지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롯을 비유하고 있죠. 수수기의 농부들은 타작마당에 서서 세갈퀴를 이용해서 곡물을 키질하죠. 가벼운 사람은 다 껍질,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견실한 곡식은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가볍고 쓸모가 없어서 바람을 받아 날려가서 얼마나 쓸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비록 겉으로 번창하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의인의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믿고 뭐 잘못 살았나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주는 그 감동의 절정을, 그 감동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자. 성령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교훈으로 이건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 동생 기도하겠습니다.